20편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란 찬양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두 가정은 소중한 분들을 환송을 해서 하늘나라에 보내드렸고, 그러나 빈 공간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지만 오늘 말씀이 내 아우를 또는 내 딸과 아내를 대신해서 우리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 뒤에 계신 우리 장윤기 집사님, 그 영화배우 박해를 닮은 저 얼굴 볼 때마다 너무 고맙고 많이 감사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까?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들었어요. 낯설지 않을 것이지만 저는 알지요. 사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는 사실을. 자, 오늘 기억을 새롭게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민족 히브리인들은 친구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란 말이 그들 말로 첼라입니다. 첼라란 말 뜻은 갈비뼈, 옆구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옆구리가 바로 친구의 첼라의 뜻인데, 이것은 옆에 12개, 24개의 갈비뼈가 심장과 우리 장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비뼈를 친구 첼라로 변형한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정말 소중한 가치를 지키라고. 이런데 심장과 내장을 지키기 위해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옆에 갈비뼈가 외부 충격으로 부러지고 꺾일 때가 있다는 거지요. 즉 상처를 받더라도 내가 부러지어도 정말 심장을 지키는 이런 역할이 바로 갈비뼈인데, 여기서 첼라가 왔다는 거지요. 이래서 유대인들은 친구라는 것은 단지 음식과 술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가치를, 내 생명을, 내 감정을 지켜주는 이런 갈비뼈, 영어로 리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친구의 계미라는 거지요. 이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유대인들은 친구의 종류를 세 종류로 구분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친구가 많이 계시지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한번 세 구분 속에서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친구입니까? 음식 같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 같은 친구. 자, 음식은 늘 필요합니다. 늘 곁에 두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벗은 음식 같은 친구라는 거지요. 이런 까닭에 어떤 친구는 뭡니까? 늘 곁에 둘 필요가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친구가 많다는 것은 큰 자산입니다. 이런데 두 번째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약과 같은 친구라는 거죠. 약, 드러그. 쉽게 말해 여러분들, 약은 언제 먹는 겁니까? 아플 때 먹지요. 매일 필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데 약과 같은 친구라는 것은 어떤 친구입니까? 필요할 때 가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음식 같은 친구는 뭐죠? 늘 필요한 친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약과 같은 친구라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거죠? 가끔 필요할 때 생기는 친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질병 같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병은 피하고 싶다는 거죠. 어떤 친구는 곁에 둘 때 내가 힘든 거예요. 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병을 피하듯이 어떤 것은 멀리 두는 것이 내게 유일하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친구입니까? 그 누구에게 나는 음식 같은 친구인지, 나는 약 같은 친구인지, 아니면 질병 같은 친구인지를 볼 것이고, 또 내 곁에 모든 것을 어떤 위치인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첼라가 되어서 모든 자가 여러분 옆에 있으면 안심을 하고, 또 그 자가 내 곁에 있으면 소망을 얻는, 그래서 마치 어떤 것, 음식 같은 친구로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음식 같은 친구가 누구냐? 이럴 때 랍비는 말하지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절반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는 나의 외로움을 함께 지은 자고, 인디언 말로 친구는 슬픔을 어깨 맨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친구는 육을 안고 사는 거예요. 바쁠 때 날 도울 수 없다는 거죠. 그 아프면 내 곁에 올 수 없다는 거죠. 이런데 주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늘 벗이 되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꺼먹는 음식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벗어나는 자는 이 땅에 결코 위롭지 않다는 것을 유대인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음식 같은 친구입니다. 이러니까 말씀의 기갈, 말씀에 대한 소울, 말씀에 대한 빈핍, 이런 종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위로와 격려받을 만한 통로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음식 같은 친구와 함께 역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신약 성도를 말하는 거죠. 히브리 11장이 바로 음식 같은 친구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로 왕조 당시에
이루어진 모든 핍박 속에서 모든 성도가 로마의 황제가 타협종을 내세운 거예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전쟁을 나갈 때 여러분들 황제를 위한 싸움을 고비했던 바로 크리스찬들은 황제에게 볼 때는 이게 국가의 반역자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교회를 핍박을 할 때 이것이 바로 100년간 이루어진 십자박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황제 가운데 지혜로운 왕이 있었어요. 무조건 크리스찬을 죽여서 굴바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크리스찬들의 집안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집안에 성경이 있잖아요. 이것만 없애면 기독교는 힘을 잃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이것을 강조를 빼앗으면 또 반항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로마 황제가 제안한 거죠. 너희 집에 있는 성경을 우리한테 넘겨달라는 거예요. 넘겨주면 그 특혜로 로마 관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대신 경제를 택하기 위해서 성경을 넘겨주다, 이 말이 그들 말로 트라디토리였습니다. 성경을 넘겨준 자. 이런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교회는 나가되 뭘 넘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성경을 넘기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많은 자가 타협을 한 거죠. 야,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 뭐만 넘겨도 되는 거예요. 성경만. 그래서 이것이 마치 로마 황제의 관용이지 않은 거예요. 관용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배를 나가도 집에서 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다려 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성요한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바짝 말랐나이다. 당신을 먹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교회를 나갔지만은 가정사에서 평안이 없고요. 희망이 없고요. 역사가 없는 거죠. 다 마른뼈가 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안 그란 말이죠. 말씀 빼앗기면 친구 잃어버린 벗처럼 마음에 상처받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히브리 기자가 11장을 쓴 거예요. 옛날 어려울 당시에 이 모든 민의종들은 이런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26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모두 16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23번이란 말을 믿음을 쓴 거예요.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인물이 모두 16명인데 그런데 이 장에서 믿음이란 말이 모두 23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3번에 걸쳐 왜 믿음을 강조했던 것인가? 그 당시가 성경을 넘겨주면 내가 살아. 성경을 넘겨주고 말씀 잃어버린 모든 성도가 핍박을 견디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피하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이걸 쓴 겁니다. 옛날 성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옛날 성들은 핍박을 피하려고 성경을 넘겨주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켜서 아버지 앞에 섰는데 하고 16명의 빛나는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저는 믿음으로 이겼다는 말씀을 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1장은 이런 말씀으로 기호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신학 당시는 11장 11서 말씀이 벗이었답니다. 어떤 것? 음식과 같은 것들 매일 먹어야 되는 매일 곁에 되는 친근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16명의 인물 가운데서 오늘 제가 사라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말씀을 언급했지만 이 말씀을 잘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처음에 아벨이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가 에녹이 등장을 하고 세 번째가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 사라가 왜 여기 들어갔지? 사라가 핍박받은 것도 아니고 숭배한 것도 아니고 아벨과 비교해도 사라가 이쁜 제사드렸단 말씀도 없는데 또 에녹같이 아버지가 들어간 사건도 없잖아요. 노아같이 방줄치들도 없거든요. 아브라함같이 독자에서 봤을 적도 없잖아요. 이런데 사라가 여기 언급이 된 거예요. 우리 볼 때는 사라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이럴지 모르겠지만은 히브리 기자가 사라에게 왜 주목했냐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어 늙어 탄사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자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바다같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을 남겨주었다는 거지요. 여기서 뭘 느꼈냐면 단산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야. 단산. 여러분 단산이 뭡니까? 단산. 아이 낳을 경수가 끊긴 거란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알죠, 여러분들. 단산되면 즉 경수 끊기면 어떤 힘을 갖고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른바 경수 끊기면 이 땅 그 누구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데 성경 말씀하는 거죠. 사라가 누구냐? 경수 끊겨 단산했다. 이건 여자가 아는 거죠.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잉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단산이었으나 그런 말이 뭡니까?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가 성경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단산 같은 여자가 아이 낳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먼저 한나가 있어요. 한나가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래서 실내 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자식을 주었지요. 그러니까 한나도 단산 과정에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사라가 낳은 거와 별 차이 없네. 또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나이 늙어서 자식을 못 낳거든요. 이럴 때 또 잉태하고 나서 요한보다, 예수보다 6개월 먼저 요한 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나도 단산 가운데 자식을 낳고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단산과 자식을 낳았으면 사라가 뭐 어떻게 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데 이 자리에 한나가 들어가지 않고 엘리사벳이 아니라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라가 들어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는 25년 기다렸다는 겁니다. 엘리사벳과 여러분들 한나는 25년 기다림 속에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바로 응답을 경험했지만 이 나이 90살 때 자식을 낳았으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나와 엘리사벳과 다르게 그는 안목을 할머니께서 25년 만에 자식을 낳기 위해서 인고하고 기다렸던 바로 이런 에서 열매 얻었기 때문에 이름이 특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르게 사라의 단산과 잉태 사건은 세례요한의 어머니와 또 한나와 참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점에 주목했던 바로 기자는 말씀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의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사실을 어떤 일로 미쁘신 줄 알고 하신 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먼저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바라볼 때 뭘 느꼈죠? 믿음으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여기서 여러분 출발점이 뭐죠?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게 참 힘든 말인 거죠. 나도 믿고 있는데 우리 이런 기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런데 여기서 믿음 말을 한번 설명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들 14세기에서 15세기 보면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가 말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피렌체 중심으로 메디카가에서 은행으로 업으로 돈 벌던 이 메디시카가 예술가를 후원했기 때문에 전 세계 천재가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멜리니, 보던 티치아노, 또 다빈치라든가 라파엘로들,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 우리가 미켈란젤로 이런 대천재가 다 몰려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니까 이들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노력하고 고민하고 능력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데 이분들은 바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티체라가 볼 때마다 일반 사람들 충격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했죠. 따라할까요, 여러분들? 스프레 차투라. 스프레 차투라. 이게 그들 말로 이거예요. 우리와 다른 천재 솜씨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플레이 차트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 만드는데 그는 땀 없이 노력을 만들고 결과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하고 결정하는데 그들은 고민 없이 바로 답을 내요. 이거 봐서 스플레이 차트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도 저들같이 뭐가 되었으면 스플라 차트라. 노력 없이 결과를 만들고 작은 생각 갖고 큰 능력을 만드는 우리와 다른 거예요. 이러니까 당대 천재가 와서 이 땅에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탁월한 재주를 갖고 천재 능력으로 이 땅에서 역사할 때 모든 데는 절망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이 땅을 살 때 다빈치 같이, 미켈란젤로 같이 우리는 스프레 차툴라, 나도 저런 천재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스프레 차트만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능력이 많고 천재가 되어서 과정 없이 목적을 이루는 이런 놀란 살 볼 때마다 우리가 놀라고 이게 부러울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스프레 차트라 이런 천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따라가겠습니까? 클레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두 종류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천재 기준을 믿고 사는 내 의지가 있는 삶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뭡니까? 클레도 피데. 우리는 믿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스프레 차트라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이 땅에 끌어가니까 우리가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바꾸고 그들이 땅에 행복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스프레 차트라가 아니라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 안에 천재 능력,
남과 비교 못할 탁월한 두뇌, 창의력들, 이런 것들 갖고 이 땅을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첫 자가 스프레투라 사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일리고 단사였으나,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세상은 뭡니까? 스프레차트라 능력과 천재가 이 땅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기억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클레도입니다. 가끔 저는 라틴을 좋아하지만 제가 전공은 아니에요. 성경은 라틴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믿다는 말이 의미가 라틴 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잠시 후에 한번 긴장을 풀고 듣기 바라겠습니까? 첫 번째 할까요? 클레도 또는 클레돌레. 두 번째가 피데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잘 듣기 바라겠습니다. 라틴말 어려워하지 마시고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클레도란 말씀은 믿는다는 뜻인데 이건 합성어예요. 클레도란 말에 CRODO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는 클레도레가 있는데 설명을 잘 듣기 바랍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저도 중세 때는 스프레차투라가 아니라 클레도인데 뭔지 아십니까? 클레도란 말 뜻은 앞에, 클레도란 말 뜻은 코로, COR과 DO의 합성어예요. 코르란 말이 뭐죠? 심장이에요. 노가 뭐죠, 여러분들? 앞에 놓다는 거죠.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놓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앞에 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클레도입니다. 즉, 내가 믿다는 말이 뭐죠? 내 심장, 내 생명을, 내 시간을, 내 전체 존재를 다른 가치가 아닌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클레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클레도레가 있어요. 앞에 코르가 심장이죠. 노래가 뭐죠, 여러분들? 주다란 뜻이에요. 내 심장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는 것이 바로 믿을 뜻이에요. 그럼 무엇이 믿음이냐? 클레도, 내 심장을 아버지 앞에 놔두는 거예요. 내 소중한 심장을 다른 곳에 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놓는 걸 말하는 거죠. 클레도레가 뭡니까? 내 심장을 누구한테 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세 때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피데라는 말이다. 피데, FID. 피가 뭐냐면 find, 뭘 찾다는 뜻이에요. 내가 먼저 내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믿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내 심장을 하나님 앞에 놓다.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다. 또 피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을 찾다는 것이거든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또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즉 하나님을 찾는 게 피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내 심장을 놓고 주는 것이 바로 크레도와 크레도레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가 기억을 하며 이 땅에서 주가 쓰는 종은 스프레차트라 천재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나를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입니까? 여러분 능력입니까? 이래서 중생들 말하는 거죠. 남들은 스프레차트라 능력과 천재의 재주 갖고 이 땅을 살지만 크리스찬들은 뭡니까? 이것만이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내 천재의 길과 실력이 전부가 아니라 그 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는 아버지의 능력과 그 사랑을 절대 상수 삼아서 역사는 제가 바로 성자 그런 말이에요. 설명을 잘 듣기 바랍니다. 세상 많은 종들을 능력 있으면 권력 있으면 내가 천재 능력 있으면 이 땅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달라요. 이게 충분치 않다. 이게 not all, 전부가 아니다. 이 위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애가 내 인생 가운데 절대 상수인 것을 믿는 바로 그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은 뭡니까? 23번 등장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람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남편이 오늘 이야기 안 해요. 여보, 우리 고향 떠나가자고. 어디로 간답니까? 몰라. 하나님이 가래. 하나님이 누군데요? 글쎄, 아브라함 나라는 모르잖아요. 왜? 아버지 데라가 수멜 땅에서 달을 경배하는 우상숭배자였고 달을 경배했던 우상숭배자의 아들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 목적이 하나님을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넌 하나님께 오셔가지고 뭐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살도록 가. 이럴 때 첫 대면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만난 사람 신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75살 먹어서 일평생 읽었던 걸 다 놓고 하는 것인데 제가 한번 설계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제일 큰 재산이 뭡니까? 돈입니까? 땅입니까? 땅이잖아요. 여러분 땅은 불패예요. 땅 사면 돈 버신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무서운 게 있어. 한국은 군사문화를 모르겠지만 부동산도 총소리가 나요. 땅땅땅. 총 쏘는 거 땅땅땅. 알고 봤더니 이게 땅을 말하는 건데 난 처음에 그랬습니다. 왜 총을 쏘는 거야 땅땅땅. 그게 뭐죠? 제일 큰 자산이니까. 그러면 고향을 떠나올 때 말과 소와 양승 갖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땅은? 땅 메고 나올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재산의 거의 구하로 놓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자에서 거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겪고 그 땅을 떠나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브라함 믿음이죠. 사라는 아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땅을 떠나가는 말은 아브라함이 된 것이 사라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남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지금 소개하는 그 여호와신도 사라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데 아브라함이 가자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계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어제 금요일날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설계했는데 독자 이삭을 누가 바쳤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누구한테 주목하는 거죠? 야,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 믿음은 정말 커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놓치는 게 뭡니까? 이삭이에요. 그대의 나이가 이삭이 20살이에요. 아브라함 120살입니다. 올라갈 때까지는 재물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냐고. 내가 재물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놀래가지고 야훼가 준비하겠지 하고 덮어 올라갔는데 막상 단 쌓고 보니까 재물이 나네요. 늙은 할아버지가 야, 이삭아 손 내밀어. 왜요? 결박하는 거예요. 이른바 아케드 이삭, 묶어버려 이삭을요. 그리고 단이 올라가래요. 알고 보니까 누가 재물인 거예요? 이쯤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버지가 날 속였네. 집을 떠날 때 이삭한테 너 재물이었으면 안 했잖아요. 그럼 놔보니까 내가 재물이니까 아버지가 날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아버지 문제지 나는 동의한 적이 없잖아요, 이삭은. 그 이삭이 뭡니까? 120 먹은 노인네를 20살 먹은 청년이 손 비틀고 끌고 칼 뺏을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이삭이 재물에 올라가서 그냥 아버지 잡으시라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순종만 취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린 이삭 쪽이 더 귀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라를 보세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떠나가래요. 그러면 사라가 만약에 당신 문제 아니냐? 나 못 가. 이러면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조건이 죽이라는 거예요. 네 몸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 생명을 주신대. 이러면 그 당시 사라 나이가 65살이에요. 10년 아래니까. 65세 같으면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식을 낳는 거. 이런데 따라왔더니 나이 90살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거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5세에 자식을 준다는 말만 듣고 따라왔는데 25년 뒤에 90살 먹을 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여러분들? 단산에 따른 거죠. 이런데 놀게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이 사라가 25년 전에 고향을 떠나올 때 남편에게 말씀한 약속을 막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이죠. 믿음으로. 믿음이 있었던 사라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도 나이 늙고 단산에 있으나 뭘 얻었다는 거예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유가 뭐죠? 약속한 그분을 믿부신 줄, 신사부를 믿었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나이 90세에 자식을 낳은 게 이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잖아요. 죽었던 태에서 아버지가 생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0절의 말씀. 그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배에 생명이 없었어요. 이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고 죽은 태에서 생명을 낳게 할 때 이것이 뭐니까 살아경험한 능력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뭐죠? 스프레차투랍니까? 아니죠. 그래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우리는 오해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사라가 잉태하는 힘이니까 자식을 낳았지만 저는 이제 아가씨니까 필요 없는 말씀이고요. 저는 자식을 다 낳고 이제 출가했으니까 나는 잉태 문제가 없으니까 이건 사라 문제를 읽힐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우리는 다르게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이 말씀은 다르게 읽혀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는 자식을 낳는 잉태를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한테 이 말씀은 어떻게 읽혀집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야이로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야이로. 직업은 회 당장이었습니다. 이런데 잘 보겠습니까? 전 지금도 가끔 느껴요. 성경을 암수하다 보니까 회책 가면 회 당장 달라고, 회 당장 그러는데 회를 당장 달라고, 회 늦게 나온다고. 안 웃기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데 딸이 몇 살? 12살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죠? 죽음이 문 밖에 왔대요. 이걸 듣고 절망에 묻혀서
희망이라는 없던 이 야이로가 누구 찾아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바닷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데 대낮이었어요. 회당장에 딸 하나 살리겠다고 절망으로 메어지고 절망에 묶였던 발걸음으로 달려와서 성경 말하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니. 자, 그려보겠습니까? 달려왔어요. 그리고 땅벌에 엎드린 거예요. 내 딸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것을 많이 간구했다는 말이 뭐죠? 수없이 많이 반복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뭡니까 여러분들? 야이로는 딸 살리기 위해서 절망을 보고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가는 중에 누굴 만나요? 열대병, 혈류병 여인을 만났다는 거죠. 그분이 뒤에서 붙잡은 거예요. 걷다가 뭔가 다 걸리니까 주께서 멈춰서 보니까 한 여자가 내 옷 잡고 있는데요. 내 몸에서 능력 나갔다고. 병 난 거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좋았지만 이 순간 지체되어서 야이로 집에서 항이 찾아온 거죠. 당신 딸 방금 죽었다고요.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젠 절망이 끝이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주는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잘 보세요. 따를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제는 뭡니까? 절망의 날 끌어왔고 이제 희망이 없어요. 내 딸 죽었으니까 모든 상이 종료가 된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죠. 이런데 할 게 없는 이 절박 상황에서 주는 할 게 있다는 거죠. 딸 죽었으니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끝난 건데. 이런데 너 할 게 있다. 두려워 말고 계속 믿거라. 이걸 믿고 이 아버지가 죽은지 누워있는 딸의 다락까지 예수를 모셔갑니다. 이럴 때 주는 말하지요. 난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고요. 절망을 품었던 야이로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이 말을 미루 영접할 때 이 안에 달리 다금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자가 자식을 낳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난리다금, 죽었던 내 기억들, 망했던 내 신앙들, 그리고 절망과 모든 걸 포기했던 내 삶의 희망이 다 상실되어버린 이런 고난과 절망의 현장에서 우리가 뭘 잉태하는 것이라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이 되심을 통하여 나를 걷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또 한번 잉태하는 힘을 아버지가 준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여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잉태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울며 땅을 칠 때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어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간질병과 절망으로 묶인 내 자식이 불과 물넘어지어서 일평생 묶여 살던 내 자식을 바라봤던 이 아버지의 절망과 눈물이 다 끊기고 이 속에 내 자식을 새로 걷게 하는 힘을 잉태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것은 뭐죠? 잉태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창훈아, 남자가 애 못 낳아라. 이 말씀은 창훈이랑 상관이 없겠네요. 기억이님 애 안 낳아보셨잖아요. 그래서 남자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이 말씀 우리한테 다르게 켜져야 합니다. 이건 자식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절망에서 희망을, 그리고 낙심에서 소망을, 그리고 전부 빼앗기면서 모두 찾아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내 속에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이런 힘을 잉태할 역사를 아버지께 지금 내게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시면 바나바가 있어요. 11장 14절에서 어찌 나와서 사모님, 바나바는 뭐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빛이 충만했대요. 그런데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근데 바나바 뜻이 뭐죠?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만나면 남들이 뭘 받은 거예요? 위로받았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누굴 위로를 잉태한 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를 만나면 울다가도 내가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바나바 안에 어떤 힘? 위로를 잉태한 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남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없는 것을 있게 잉태한 힘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가 오면 그의 말로 싸우던 공간에 평화가 잉태되는 거예요. 그가 오면 가난과 절망 속에서 땅을 치며 흙으로 태어난 내 가문을 원망했던 내 마음속에서 기도할 용기의 힘을 잉태시킨단 말이에요. 누군가 아버지 걷게 만드는 힘, 누구한테 아버지 소망을, 꿈
통통받은 힘이 뭡니까? 바로 잉태 힘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안일상로님과 함께 우리 경외다 기도할 때 이걸 많이 읽었었는데,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지 않습니까? 4장 8절 말씀이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상하여도 믿음이 있으면 쌓이지 않는 것을 잉태할 것이며, 우리가 답답하게 당하여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을 것을 잉태할 것이며,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곧 줄 것 같지만 버림받지 않는 것을 잉태할 것이며, 우리가 꺾여나가 해도 우리가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을 잉태하지 않겠습니까? 또 고린도서 6장 9절 보세요, 여러분들. 10절 말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잉태할 것이며, 우리가 여러분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삶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른 자로 우리가 잉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쓴물 말아 달기에서 생명을 잉태하듯이 우리 주에서 아버지가 지금도 뭘 주었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시온숙은, 믿음으로 성시형을, 믿음으로 유일증은 절망에서 희망을 잉태한 힘을 얻었으니, 그 이유는 약속한 하나님을 믿으신 줄을 압니다. 네게 약속한 그분은 헌자이가 아니라 거짓말자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는 분을 알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는 뭡니까? 잉태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죽은 자 다름이 없던 한 사람 살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간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프레 차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재의 능력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천재의 능력을 능가하는 아버지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모든 것을 잉태케 하시는 창조자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살 때에 우리 삶은 결론이 뭐죠?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한 권사님 딸이 없지만 최은숙, 선호, 혜리, 김미정, 송이가 여러분 딸입니다, 권사님. 자, 우리 장기사님 그 마음 제가 압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버티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 안집사님 아우를 멀리 보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아우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걸 말씀하는 거죠. 엄들 것을 있도록 부른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잉태가 뭐죠? 생명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못 될까, 여러분들? 이 땅을 살 때 난 빈손이야. 이런 빈손을 못 될까? 내가 넘치게 하실 분들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는 못 될까? 나이 늙어 단사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단 말은 못 될까? 아버지의 창조의 능력을 지금도 아버지가 작동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또 볼까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곧 그것을 지어 성찬 여호와 곧 그 이름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말씀 주셨습니까? 지금도 아버지가 믿음에 구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잉태하는 힘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보시면 우리가 또 한번 알겠죠, 여러분들. 자, 보시겠습니까? 모세에게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왕과의 싸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이었어요. 안 믿으니까. 특별히 제 첫 난관이 홍해를 건너갈 때입니다. 그렇죠? 홍해를 건너갈 때인 거예요. 그런데 홍해 앞에 서니까 거대한 파도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에요. 백성은 이제 죽었다고 땅을 치고 밤새 울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늘 이 말 하죠, 여러분들. 백성은 밤새 원망을 했고 모세는 밤새 기도했고 하나님은 밤새 통풍을 모았다고요. 다 다른 거, 위기 앞에서. 누구는 위기 앞에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원망만 하는 거예요. 누구는 위기를 타개하려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버지는 잉태하는 힘이 배가 없이도 이 육지를 걷게 만드시는 이런 잉태의 힘을 아버지가 준비해 주어서 그 다음 새벽에 육지를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겠습니까? 없는 것을 잊지 않은 잉태의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으며 온전히 구하면 우리 주께서 뭡니까, 여러분들? 기다리고 인내하시면 반드시 아버지가 가장 필요한 것을 아버지가 잉태한 힘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살아
공주에서 여기에 아버지가 되는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잉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잉태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 잉태가 반드시 자식만이 아닌 우리가 꿈꿔왔던 기도의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 여사의 말을 다시 용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믿음 안에 간절히 갈망을 계속하면 어느 순간 그 당신 갈망한 모든 것이 당신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믿음입니다. 숯불의 차투가 아니라 바로 미라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늘 듣는 믿음 이럴 때 봤지만 컬레돌의 또는 필에 우리의 심장을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 앞에 다 투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이런 종은 반드시 뭘 얻습니까?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걸 끌어안고 오늘 이번 주간에 주가 이루실 기적의 잉태가 마음속에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